요즘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안, 또 건강 문제, 진로와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 이는 우리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즉 기본적인 삶의 필요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그 걱정거리의 주된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예시를 통해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돌보듯이 너희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 나갔으면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사건이나 어떤 말다툼에 휘말려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마디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유력한 지도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너희가 과연 이렇게 연약한 어떤 삶에 그냥 연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가 서로 격동하며 다투면서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며 이렇게 분리된 채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갈등할 때, 번민할 때,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자,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급히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도 앞날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누워서 달콤한 잠을 잤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듯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고난 가운데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시편 3편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달콤한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또 유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이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욕심내거나 조바심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을 성경의 그 원에서 찾아보면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단어와 뜻과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킨다는 것. 또한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쏟아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과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가 내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또 염려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worry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빨로 물어 괴롭히다 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란 단어의 어떤 원래의 뜻이. 그래서 이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금방 무력해집니다. 마치 질식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죠. 예전에는 마치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 버느라 교회 한동안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사는 오히려 더 교회 안 가는 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 후에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말은 사업상 주일날 골프도 쳐야 되고 가끔씩 술도 마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날을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는데 그 몇 년을 못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그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염려로 가득 찼을 때 하물며 신앙,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굳게 붙잡고 있어도 사실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패했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풍랑 속에 밤새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임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했으나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할 때 결국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누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라라는 뜻이에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늘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에 너희들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그곳에 그냥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냥 다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새들이 본능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들과 동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취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막 탄생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come and you will see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전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어 겨우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 그냥 십자가 앞에 주저앉아 그냥 울기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부활의 그 새 생명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 유대 랍비들은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교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랍비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에 나는 수사슴이 무화과를 말린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나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그들이 걱정 없이 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창조된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써 내게 주신 것까지 다 부패시키고 말았다.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재능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리하고 나누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했지만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난한 삶같이 보이지만 별로 특색이 없는 뭔가 화려하지 않는 삶이지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의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의 영광을 세상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것, 이거는 제사장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사장의 의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의 스펙이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실존적 불안이 있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고 재력도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일수록 사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숱하게 늘린 것이 유혹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멀리 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것을 알 텐데 오지를 않으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의 다 왔다가도 매번 어떤 한 지점에서 계속 넘어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점까지는 가요. 뭐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가는데 마지막 그 9부 능선에서 그냥 무너져서 다시 그냥 하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놓고 또 잘 올라가요. 근데 또 9부 능선에서 또 무너져요.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깊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1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길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에 결국에는 원래 부자 청년처럼 익숙한 죄인의 길로 돌아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그 정상에 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과의 그 혈과 육의 싸움에서 그냥 순종해 보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여러분이 가장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만약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과 섞여서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젊은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마음대로 지배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다 비워낼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왕년회란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왕년회란 말은 우리가 점점 하지 않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마지막입니다. 33절에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란 말씀은 너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네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너희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막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 가난을 경험하게 할 수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쏙 까먹게 하시죠. 이곳저곳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3대 4대가 되면 너희가 풍성히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대에 모든 것이 정말 결정 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종종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가족은 누가 돌보나? 이런 염려들이 그냥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도 다 그래요. 가정, 자녀들 걱정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지 않고 도시에 머물고 남편만 오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족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지로 가서 그 원주민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면서 또 원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질병에 걸려서 눈물로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면서 또 제가 예전에 선교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말 신명막측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일들을 선교지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뭘 이렇게 올인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일단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드바이스로만 생각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고 이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상식과 제도를 한순간에 다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의존하는 이 땅의 시스템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막 통째로 해서 막 우리가 심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물질적인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을 피해야 하죠. 정말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도 사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신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먼저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염려와 불안을 넘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왜? 걱정이 많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일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